샬롬, 반갑습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제가 밴드에 광고하기를 9시 20분에 방송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핑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특별한 사건이 생겨서 교인들에게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10분 정도 오늘 방송이 늦게 시작됐음을 좀 알려드립니다. 주차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교회 앞에서 어떤 분이 교회 목사님이냐고, 예인교회 목사님이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는데 이번 주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목사님 알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죠. 근데 제가 방송도 하기로 했고 또 오늘 10시에 목회자 또 말씀 양육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서 이거는 흔치 않는 사건이잖아요. 이런 일이 일생에 몇 번 있겠습니까만.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이해하겠다, 삐지는 사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들은 그만큼 부드럽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어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듣고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금방 즉답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설명을 하는 게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이제 환해지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그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분은 자기의 귀로 들을 수 있고 자기 생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그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그 목사님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당신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일인데요. 그래서 그 어떠한 성도를 이 앞에서 만나서 굳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쵸?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뭐 제가 목사인지 뭐 4층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볼일 보러 가는지, 이게 뭐 사무실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교회 목사님이냐고 물어보고 성경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냐고 하길래,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보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그냥 성심껏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드리고 또 설명도 했고, 또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당신에게 아마 이러한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의문을 들게 하고 그리고 생각하게 하고 그렇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성도는 참 예쁘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목사님이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려니 하고 관심도 없을 수도 있고 뭐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일요일이니까 월, 화, 수, 목 4일이 지나도록 자기가 계속 풀리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 건물로 들어가는 어떤 남자를 보고 그렇게 붙잡아서 얘기한다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에게도 물어봐도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 이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 시간.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방송하기로 했던 시간을 좀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 2장 여러분 아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한번 읽어봤을 텐데 길지는 않습니다. 말씀 자체가 길지는 않는데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뭘까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했대요.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으로 돌아와라. 내 안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면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든지 기도 열심히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어떤 우리의 어떤 예식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걸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네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하고 돌아온다 이 말이 원어로 휴브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에서 회개하다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생각으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죄를 지은 걸 고백하고 자백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마음과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고질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망했냐면, 나라가 다 망했냐면, 갈수록 더 심각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그러한 고질병, 그것을 끊어내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차단된 겁니다. 어제 수요일 저녁에 영적 전투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나눴는데요. 이런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롭박스에 올려져 있는 수요일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돌아오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돌아오는 건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13절 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은혜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점점 멸망해 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로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옷을 찢었다는 건 뭐예요? 원래 슬퍼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옷을 찢거나 아니면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백할 때 옷을 찢거나 아니면 너무나 참담한 아픔과 슬픔을 겪을 때에 옷을 찢거나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전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죄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이들이 계속 옷을 찢어왔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의 예식 활동이에요. 신앙의 활동이에요. 그리고 옷을 찢는다는 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고 있어요. 내가 막 옷을 딱 찢는 걸 보면
야, 저 사람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옷을 찢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아, 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그걸 허식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계속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행하고 이러한 예식 활동, 이시 진정한 신앙 진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이는 외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옷을 찢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제 질려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지. 왜? 찢는다는 건 뭐냐면은 분리되는 거잖아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니. 그걸 시인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 진심으로,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라. 몸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예식과 형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질돼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자기가 겉으로 행해지는 예식 활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옷을 찢는 걸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나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자기 뜻을 돌이킨다고 말씀하셔요. 보세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왜 이런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거는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뜻을 철회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가 여호와께로 우리 마음이 돌아가면.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만큼 한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요.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온유하게 대하신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애하시지 않아요. 돌이키는 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사람에게 한없이 기다리고 한없이 자비하시고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내가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필요가 뭐 있어? 내 마음, 내 생각 소중해. 하나님 마음과 생각으로 꼭 돌아가야 돼?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오래 참거나 온유하거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돌이키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다리시고 그만큼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할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걸 내버려 둬요. 그래, 그럼 네 생각대로 살아봐.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계획대로 살아봐. 네 목적대로 살아봐.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고 그게 유익하지도 않고 그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간섭하시는 거죠. 목자가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양들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어떤 맹수에게 잡혀먹기도 하겠잖아요. 내버려두는 건 관심과 사랑이 아니죠. 가서 뭐 어때요? 막대기로 툭툭툭 치고 그리고 큰 목소리로 내면서 목자가 준비한 곳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관심과 사랑이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보세요. 주님도 마음과 뜻을 돌이킨대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나 하나 때문에 마음과 뜻을 돌이킬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복을 내리사. 여러분 다 복 받기 원하시죠?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은 복을 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축복이요. 선물.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어느 뒤에 내린다고 했어요? 그 뒤에 복을 내리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는 뭘까요?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다. 그러니까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에게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에게 돌이키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정말로 찢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도 자신의 뜻과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복을 내리셔요. 즉 복을 내린다는 건요.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뭐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요. 마음과 뜻을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만약에 복받는 자로 살고 싶다면 내 마음과 내 뜻을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과 자기 뜻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왜 필요하고 성령님이 왜 필요합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겠다, 빼내겠다 이런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야 내 마음과 내 뜻을 주님께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어떻게 받냐고요? 아주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이 바로 내가 주님께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는 시간이에요. 인간은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죄라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계획과 목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죄라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 게 믿음 없이 사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뜻을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한다면 순간순간 뭐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시간이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계속 1장에 이어서 2장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의 마음과 뜻을 돌이켜 내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어느 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12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여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라고 합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라고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느 컨디션 좋을 때, 시간 있을 때, 뭐 몸이 회복되었을 때에, 뭐 사업이 다시 시작했을 때에, 일자리를 얻었을 때에, 어떤 문제가 해결했을 때 그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는, 현재라는 시간 네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길 원한다.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도 하시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과 뜻이 항상 주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요엘일서 2장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길 원하고요. 저는 내일 요엘 3장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힘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